민수기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중앙에 회막을 위치하도록 하셨고, 그 회막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을 시켰는데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기간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만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의 환경 또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정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죠. 매일 성경 개요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소극적인 명령에 이어서 자기를 성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회막,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칠 때도 항상 성막을 중앙에 두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고, 행진할 때도 맨 중앙에 회막이 이제 위치해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이동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듯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분명한 표시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감동하거나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신을 소원하여 하나님께 일정 기간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고 거기에 보답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바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나도
저 은혜에 보답하고 저 사람처럼 나도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이나 성숙함이 없는 사람은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릅니다.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당연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와 또 호의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어낸 거지. 이런 사람들 역시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의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철이 들고 깨닫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를 표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 은혜를 입었구나,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나시린은 결코 강제성이 없습니다. 너 지금부터 나시린으로 살아. 이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자발적인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레위는 의무적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여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일을 할 때,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여 구별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지 원칙과 기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용과 형식은 서로 동전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거죠. 물론 내용이 빠진 형식만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마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형식에 담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규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시린은 반드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일정 기간 동안 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약을 한 건데 그 서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을 받거나 목숨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의 규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죠. 여기 나시린을 보면 남자나 여자, 우리가 율법을 쭉 이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면 남자 중심입니다. 역시 고대 사회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무래도 활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죠.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직접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나 또 레인들이 성막을 봉사하거나 주로 남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소원을 할 때는 남자 여자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시린은 보통 특별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냐면 자기 몸을 구별한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서원을 하는 거죠.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고 소원을 하는 겁니다. 서약을 하는 거죠. 헌신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이 나시린이 지금 하게 되는데 나시린은 어떻게 자신을 구별하느냐, 자기 몸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이 말의 뜻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나지르라는 히브리어는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자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받쳐진, 성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시린은. 그래서 나시린으로 소원을 했을 때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례를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3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당시 포도는 풍요와 그리고 향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예 포도와 관련된 것은 상대도 하지 말라. 냄새도 맡지 말라. 아예 그냥 맛도 보지 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철저히 자기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도 잘 아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는 금방 자랍니다. 다른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라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죠. 누구나. 자르면 또 자라고 자르면 또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생기와 성장의 어떤 상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막 이렇게 계속 자라는데 그 자라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부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되니까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7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가 나시린으로 소원하여 구별된 기간에는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일상생활에 가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보다 가정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고 우선순위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네가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했다면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별된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약의 나실인과 같은 규례를 직접 지키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받은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장로교 법은 70세까지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존직은 70세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렇게 하기로 서약해 놓고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법이고 죄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면 매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그럼 매년 우리가 서약하는 거죠. 스스로 소원하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서리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인의 나실인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가 서원한 날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문에 보니까 9절 이하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씻음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로 또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한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중요하죠.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결 의식을 통하여 나시린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